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33년을 사셨죠.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면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시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말씀 자체가 달랐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달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미련해가지고, 우둔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들의 입에서, 제자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이죠,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그때서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 활동할 때에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하여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에도 귀를 닫아버리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육신을 입고 설교하면 그냥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나 될 거예요. 예수님 설교에도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도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그 어떤 유대 종교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을 하실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아마 신학교 이 목회자 과정이 3년 과정인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야 집에 갔다가 너희들 등하교를 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공동체라는 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무리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쩌면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잘못된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각자가 접근하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에게 접근해 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고 여러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들과 함께 먹고 이들과 함께 마시며 이들과 함께 잠자고 이들에게 표적도 보여주고 이들에게 말씀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자기중심적인 대답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중심적인 요구였고 자기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화를 냈어요. 화가 날 만한 일이죠.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자기들만 둘이 앞에 탁 나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의 좌편에 가만히 듣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뭐야?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제자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 원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님은 보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먼저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세 개는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2를 다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또 나와요. 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막 논쟁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도 같이 가요. 그때는 같이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면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나머지 제자들,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데리고 더 가요. 더 가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요 3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왜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자느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주 예수의 나라에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표현할 때에 기둥같이 쓰이는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둥 같은 인물들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하는 자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그대로 다 진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가깝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특별한, 지금 우리가 2번의 사건, 아직 1번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에서 이미 2번의 사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2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총애하시나 봐.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를 특별히 데리고 가시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예요. 그 요구가 어떤 요구일지라도 들어달라 이겁니다. 아직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물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가 답이 나오겠죠. 뭐가 나올 거예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곧 있으면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의 좌편에는, 우편에는 모르겠어요. 누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무튼 좌우편에 앉는데 그 둘이 좌편이든 우편이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구는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 없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요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요구예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요구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수히 많이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쭉 길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긴데 그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여러분들 어떤 회의석상에서 끝나는 부분에 회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뭘 주기도로 마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건데, 회의석상에서 저는 그래요. 주기도로 마치지 마시고, 저도 간혹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주기도로 마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로 마치셔도 되고, 꼭 주기도로 마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친다면 그 회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의미는 물론 우리가 주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면 유익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런 기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육신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에요. 이 살갗, 살크스라고 하는 이 살갗. 근데 이 살갗만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지각, 감정, 또 우리가 가진 의지, 활동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지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세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하는 것은요, 영적 호흡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24시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꼭 교회에서 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잘 돼 있어요. 외국인들은 늘 이 기도하는 것들이 일상의 기도가 습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늘 습관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죠.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도한 것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영적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꼭 기도한 것 같다고요. 그 육신의 것들을 구할 때에는 기도한 것 같고, 신령한 것들을 구할 때는 뭔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주 예수의 나라에서 우리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까? 나도 주와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기도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3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주의 영광 중에,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상이 뭡니까?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진행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들만 말이야, 지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주 예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이 이르게 되면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사실 압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알지 못한다. 니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어요. 야, 주의 나라의 좌편에 앉고 주의 나라의 우편에 앉는 것은 니들의 얘기인데 니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잔은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 예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본, 너희들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해줘. 자기 육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주 예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이 구하는 것을 니들이 알지 못하네. 니들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또 대답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곧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육신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간 사람들입니까? 갈릴리로 간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간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우린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외에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둔하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예배 시간 중에 설교가 제일 길까요? 찬양 대 찬양 몇 분 할까요? 5분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15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비해 버려요.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아니, 집에서 좀 일찍 주무셔요. 왜 다른 날은 늦게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일찍 자다가 주일을 앞에 두고는 왜 그렇게 늦게 주무십니까? 일찍 자요. 교회에서 잘 조는 사람은 일찍 주무셔요. 아직 저보다 젊은 사람은 일찍 자도 일찍 안 깨요. 저는 요즘은 일찍 자면 일찍 깹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젊을 때는요, 일찍 자도요, 늦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계속 육신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볼 때 얘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우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본문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엇을 구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대답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같이 움직여요.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풍성하면 그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는 자기 육신의 힘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구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알게 하는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요, 딱 끊어야 될 땐 끊어요. 더 이상 변론 안 하셔요. 니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안 하셔요. 이제는 그래, 니들이 마실 수 있어. 니들이 마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 그랬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어보았어요. 마실 수 있니?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니? 그랬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이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잔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의 영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셔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 13장의 첫 출발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지만 이후에는 예수께서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이후에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도 그와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되고 그의 세례 받으심과도 연합되고 그의 장사 지낸 바도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 이제 마실 수 있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누군지 압니까? 요한입니다. 좌편과 우편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줍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주 예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준비된 자들이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드실 일입니다. 자,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나라에 좌우편에 앉는 것을 믿으시면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숫기가 없으셔가지고 손을 들라 그러면 잘 안 들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내리라고 한 거거든요. 다 내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고 또한 신령한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주의 영이 야고보와 요한을 붙들었을 때에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실 일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였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좌우편에 앉을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아직 영적으로 초보의 단계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도 제거시키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육신의 것을 구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때에는 육신의 것으로 구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